오늘 시간에는 기치는 원방에서 올라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때 바로 그 기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영혼만 구원을 하시고 있지만은 이제 영혼도 구원하시고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까지 구원을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실 때 이제 영과 육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그 기치가 원방에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방인을 포함을 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택하신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방인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마지막 때 택하심을 입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 이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택하신 이방인들까지 전부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쫓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왜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쫓긴 자들이 되고 이 마지막 때 흩어진 자들이 된다는 것.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다니게 되고 또 흩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흩어진 뒤에 그 환란 후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들리는 인자, 그 세우시는 기치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중동에 세워진 육신의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지금 온전히 회복을 시키시는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만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의 남은 백성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는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는 것. 그 권능의 손, 그 능력의 손을 펴셔서 그 백성들을 주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와 이 바다 섬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는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이 이루어질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때 그의 남아있는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바로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손이 나타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바로 그 권능의 손을 펴신다는 것.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백성은 바로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아수르에서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가리키는 것이 마지막 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고 바로 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해를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 남은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0장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바로 시온산이 되겠고, 이 시온산에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시온산도 있고,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장막도 바로 이 시온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1차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호와의 산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유월절이 되겠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밤에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9절의 말씀과 이사 11장 16절의 말씀이 같은 때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6절에서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 바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 밤이 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 그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 그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간다는 것. 바로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때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유월절의 밤이 되겠습니다. 그 유월절처럼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열방에서 남은 자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32절에서 역시 그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시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이사 11장에서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수르가 되겠고, 이 아수르가 바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던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각 나라 위에, 그 모든 민족 위에 예정하신 몽둥이를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각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그 각 나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수르 위에, 그 이방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로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한국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환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던 그 한국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서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큰 무리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면서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탄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각 나라 위에 몽둥이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각 나라에 몽둥이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고,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 아수르에서, 열방에서 남은 자들,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열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 아수르를 치시게 되고,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팔을 들어서 그 악한 나라들을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바로 그 기치의 입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5절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다시 펴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 위에 몽둥이를 더하실 때, 여호와께서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그 아수르를 치실 때 바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시고 그 기치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아수르가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고 바로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열방을 치고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열방의 악인들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 되겠고,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나는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이 기치가 돋아나게 되고 그 기치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 기치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사실.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비밀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려면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들려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그 깃발이 들리게 되면 그 백성들이 열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각 나라를, 그 이방 나라들을 그의 입에 막대기로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그 아수르 사람들을 징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한다는 것. 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이 환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그 환란을 면하게 되고, 이 기치가 세워질 때 그 기치와 함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하시고, 또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기서 열방을 까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멸하는 키로 까불러서 열방을 날아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열방이 바로 그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사로잡아가고 죽였던 그 열방, 그 열방을 그 멸하는 키로 까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각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한국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모든 민족, 그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은 하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수 같은 맹렬한 화염이 그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열방을 향해서, 그 열방에 있는 강포한 악인들을 향해서 이 입술의 기운으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비치는 하수 같다는 것. 이 창이란 하수가 바로 맹렬한 화염이 되겠고 맹렬한 불이 되겠습니다. 이 권능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능력이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 그 기치를 통해서 이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기치는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원방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 해돋는 데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치가 올라와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그래서 그 해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는 바로 그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바로 그 인치는 천사들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시는 그 권능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육신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목숨을 보전하는 길은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